시대의 정신을 넘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시대의 정신은 타협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타협을 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또 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혹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지켜내기가 무척이나 힘든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저도 예전에 직장 생활을 수년간 해봤기에 무슨 말인지 조금 정도는 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리와 또 시대의 정신 사이에서 우리가 진리를 지켜 나가야 된다는 그런 확고한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홍길동 전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시와이 누구지? 홍길동 전 누가 썼지? 최씨야 누구지? 기억이 안 나요. 그래, 기억이 안 날 수 있지. 네. 허균이지 않습니까? 허균의 홍길동전. 허균은 원래 그 공주 목사로 부임하게 됩니다. 여기서 목사는 저 같은 목사가 아니고 아시죠? 목사로 부임하는데 서얼들과 아주 잘 친하게 지낸다는 이유로 파직을 당합니다. 그는 인간을 차별하는 제도를 반대하면서 차별 없는 세상을 설파하게 됩니다. 그것을 유제론이라고 합니다. 재주가 있으면 귀천과 상관없이 등용되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이론이죠. 이런 민본주의 개혁으로 인해서 개혁 사상을 주장하였고 이러한 바탕에 쓴 책이 바로 홍길동전으로 우리가 많이 읽어왔습니다. 이 허균은 왕이 그 당시 하늘이라고 생각하던 시대에 아니다, 오히려 천하를 두려워할 존재는 백성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시대를 초월한 그런 근대 시민의식 그리고 시대 정신을 뛰어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허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반역자로 몰려서 능지처참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하지만 후대의 사람들이 그 시대와 불화하고 그 시대와 싸우고 시대를 앞서간 선지자적 인물이다 하면서 칭찬하고 허균을 오늘날 우리가 아주 문학적으로 또 이렇게 좋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역시 우리가 시대를 넘어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시대에 매몰된 사람이 아니라 시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시대의 정신 가운데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신도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고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시대 정신 안에서 생각하고 우리 결정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자본주의의 시대이기도 하기 때문에 돈을 쫓고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신학 성경을 조사해 보니까 가장 많이 기록된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신학 성경의 믿음에 관한 말씀이 215개, 구원에 관한 말씀이 218개, 그리고 돈에 대한 말씀이 무려 2084개나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38개가 되는데 그 비유 중에 약 한 40%, 16개가 돈에 대한 그런 비유인 것이죠. 2000년 전이나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나 인간은 물질을 숭배하고 물질을 쫓는다에 대해서 변함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믿음에 관한 부분이 200개라면 돈에 관한 이야기가 무려 2000개가 된다는 것을 볼 때 그 당시에도 오늘날에도 물질하고 연관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이권 다투림이고 경제 패권을 누리기 위한 것이죠. 미국과 중국이 다투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강력한 경제 대국이 되기 위해서 다투고 있다는 거죠. 국가 역시 이 물질 때문에, 경제 때문에 전쟁까지 불사하고 그렇게 다투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심각한 개인은 어떻습니까? 개인을 돌아보더라도 모두가 물질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연끌해서 아파트를 그리고 코인을 주식을 투자하면 좋은데 투기를 해서 그렇게 실패하고 삶을 내던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다 돈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만큼 돈이 많냐 적냐에 따라서 승자가 되고 패자가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 밖에도 동성애나 뭐 기후 문제나 이념 문제 때문에, 특별히 오늘 이념 문제 때문에 중동의 5차 전쟁으로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가 그리고 주변 국가의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아합 시대가 나옵니다. 아합 시대의 시대 정신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풀어내고 이겨낸 엘리야가 그 시대를 초월하는 그런 시대 정신을 이겨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원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나뉘게 됩니다.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로 갈리게 되면서 북이스라엘 왕 중에 오므리라는 사람이 왕위를 찬탈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오므리가 악한 왕으로 그렇게 모셔되고 있습니다. 이전 왕보다 아주 심각한 왕이 오므리 왕이었는데 그 오므리보다 더 심각한 왕이 태어납니다. 오므리의 아들이죠. 오므리를 능가하는 아들이 태어나는데 바로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아합입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인 거죠. 아합의 심각한 문제는 이것인데요. 아합은 이스라엘이 분열되기 전에 솔로몬의 전철을 따라서 하나님이 금하신 가나안의 이방 왕국, 특별히 시돈 왕 옛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아합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왕국, 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으로 전향한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면 사마리아 땅에 바알 신전을 세우고 바알 제단을 만들고 아세라 목상까지 세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게 하나 있는데요. 시돈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방 딸 그냥 결혼해서 그렇게 악행을 저질렀구나 얘기하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아합 왕은 오늘날로 치면 매우 유능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름 성견 지명이 있고 이 정치적으로 매우 유능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세벨을 맞이한 것은 뭐냐면 당시에 해상 무역으로 큰 부를 누렸던 시돈과 연합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더 부강하게, 북이스라엘을 더 부강하게 만들기 위한 그런 노력으로 결혼을 한 것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주전 853년에 카르카르 전투라는 게 있었는데, 카르카르 전투 당시에 이 패권이었던 아수르가 쳐들어오잖아요. 그죠? 그 아수르와 맞서기 위해서 주변의 나라들이 연합을 하게 됩니다. 동맹을 맺게 되는데, 그때 한번 전투가 일어나는데, 그때 이 북이스라엘의 군사력은 병거 2,000, 보병이 1만으로 이 아수르와 반아수르 동맹 가운데 동맹국 중에서 가장 군사력이 셌던 나라가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였다는 것이죠. 아수르가 팽창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국제 정세를 읽고 안 되겠다. 돈을 많이 모아서 우리도 강력한 군대를 조직해서 아수르와 정면 승부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주변에 시돈, 가장 해상무역으로 돈을 많이 벌었던 시돈의 왕국의 부인, 그 왕의 딸 이세벨과 결혼해서 자신들이 더욱더 부를 만들었다는 거죠.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부를 한 것도 있지만 강력한 군대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결혼을 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어떻습니까? 국제 정세를 보면 각자 필요에 따라서 연합을 합니다. 뭐 오펙 연합, 뭐 유럽 연합, 뭐 등등등 해서 서로 이권에 맞게, 실리에 맞게, 국민에 맞게 나라들이 연합을 하고 또 폐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도 답을 잘 알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상을 움직이시고 세상을 통치하시고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이런 것은 쉽게 여길 수 있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결국은 돈을 의지하고 군대를 의지해서 연합을 하고 때로는 폐기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인 거죠.
아합은요, 그의 아버지 오므리가 건설한 사마리아 성 외에 나봇의 포도원을 뺐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봇의 포도원을 뺏는 이유는 나봇의 포도원이 포도가 뭐 맛있게 보이나 그 땅이 좋나라고 생각하는데 포도원이 있던 자리에 이스라엘이라는 성을 짓게 됩니다. 제2의 수도를 건설하죠. 왜냐하면 포도원이 있던 이스라엘 그 평원이거든요. 그 평원에 성을 짓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소산물과 지중해에 있는 그 해산물, 해상무역을 통해서 이 무역을 중개하는 그런 자리가 바로 그 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봇을 뺏은 이유는 나봇의 포도를 빼들어서 밀어버리고 거기에 성을 짓고 중개 무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그것을 뺏었다는 것입니다. 포도원에 나는 포도가 탐나서 그것을 뺏은 것이 아니라 이곳을 병고성을 짓고 동서무역을 위한 그런 관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부를 거머쥐기 위한 이유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역사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봇은 그 땅이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팔지 않았지만 결국 아합은 그것을 강탈해 버립니다. 잘못했죠, 그죠? 이 사건을 보면서 이 대천덕이라는 토지와 경제정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알주의의 토지는 하나님의 기업이 아니라 그냥 사고 파는 소유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지 헨리도 보면 이 땅을 사고 파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거는 토지는 공유물, 국가 소유로 그렇게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땅은 결국 사고 파는 문제가 아니라 이건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기업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는데 오늘날 이 토지를 사고 파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바알리즘이다라고 무상숭배고 배금주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아합 왕 시대의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암울하고 가장 악한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합은 여로보암의 죄를 능가하고 바알 신앙을 해서 극에 달하고 악이 창궐하여서 어둠 시대가 지속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악을 침묵하고 계시는가라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이지 않게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신다고 우리가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암울한 시대에 침묵을 깨고 전인격적으로 또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 17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엘리야를 길르앗 디셉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길르앗은 이스라엘 변방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주 외딴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디셉이라는 지역도 알려지지 않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 변방 지역, 요동강 동편에 있는 그런 지역에 한 사람을 주님께서 부르시고 이 아합과 맞서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변방에 보잘것없는 지역의 사람으로서 흔히 독보잡인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나라 대부분이 지금 거의 절망으로 구렁텅이로 내몰려져 있고 수도권 지역이 타락을 하고 있는데 저기 시골 번방에서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바로 엘리야이지 않습니까? 엘리야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이라고 하는데 이 이름을 가진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그리고 1절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지금 악행이 창궐하고 모든 나라가 지금 엉망으로 되어가는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변방의 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섬기는 온 우주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고백이
이 엘리야의 고백이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오늘날 이런 시대의 정신 가운데 타협으로 자기의 신앙을 잃어가는 시대에, 악이 편만한 시대에 동일하게 엘리야와 같은 그런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시대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 자본주의 시대, 배금주의 시대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삶의 목표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라는 것이죠. 막강한 힘을 가진 아합 왕에게 앞서서 죽음을 무릅쓰고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저주를 퍼붓게 됩니다. 앞서 허기운처럼 왕이 하늘이 아니라 백성이 하늘이다 라고 외쳐서 죽음을 당했던 것처럼, 그 시대에 바알이 최고였고 물질이 최고였던 그 시대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최고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인 거죠. 엘리야는 절대 왕정 시대에 공포 정치하는 상황에서 뒷배경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담대하게 왕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내어놓고 순종을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도 시대 정신에 항변하고 대항하는 그런 선지자적 삶이 필요한데요. 앞서 많은 선배들이, 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저항을 했고 대항을 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도 6.25 전쟁과 혹은 군사시절, 오늘날 검사 통치하는 시대에도 우리가 대항하고 항변하고 옳은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있어야 되고 계속해서 있어야 될 것인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사도 바울은 물질에 관한 부분들, 그가 가진 지식들을 또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면서 이 시대가 필요한 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상으로 그렇게 그가 깨닫고 살아갔던 모습을 볼 때, 우리 역시 오늘날 팽배해 있는 그런 물질과 시대 정신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하나님의 비전에 입각한 삶으로 여호와는 살아계시고 여호와는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이 엘리야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시대를 거스르는 이 엘리야의 순종의 원동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무엇보다도 시대 정신을 초월하는 삶의 원리에 대한 강한 확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앙적으로 바꾸어 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시대 정신을 거스러 갈 수 있는 결단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인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보존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에 대한 확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의 원리에 대한 확신이 얼마나 강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흔들리고 끌려가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대한 강한 확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강한 확신에 대해서 그것이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믿음은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목표에 대한 강력한 자신의 신앙 고백이 될 것입니다. 엘리야의 신탁은 무엇입니까?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어떠한 메시지고 어떠한 선언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데, 농사에 필요한 비를 주관하는 존재는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농업 경제로 모든 산업을 이끌어갔던 그 시대에, 농경 시대에 부는 비에 달려 있습니다. 농사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경제 활동의 궁극적인 그 주도자는 바알이 아니라 바로 비를 주관하시는 분은, 농업 경제 활동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비가 안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한 것은 바알이 그것을 거스를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있는 바알이 허상이고, 그것이 여러분이 믿는 바알이 여러분이 무지해서 죄악 때문에 어리석어서 그렇게 너희가 지금 바알을 믿고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좋은 차를 쫓고 좋은 집을 쫓고 좋은 학벌을 구하고 물론 뭐 때를 따라서 필요할 부분도 있지만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다르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인데 그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엘리야와 같은 외침이 될 것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 이렇게 살아야 돼. 동일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유일한 하나님께서 온전한 우리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 온전한 신이 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는 삶이 바로 엘리야와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가 삶의 기초고 근거고 복의 근원임을 우리가 증명해 보이겠다는 그런 선언이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그런 선언인 것이죠. 엘리야의 선언은 백성들의 신앙과 신념, 그들이 믿고 있는 지배하고 있는 이데올로기가 모두 허망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돈을 쫓아봤자 허망한 것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떤 유익해 보이는 것을 쫓아봤자 그것은 필요 없고 허망한 것일 뿐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하방뿐만 아니라 오늘날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까지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은 세속적인 이데올로기로 치장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 예수와 닮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고 엘리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하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그렇게 행동하고 살았더니 실제로 엘리야는 매우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도망자가 되었죠. 자신을 잡아 죽이려는 아합과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을 했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릿 시냇가에 도망가서 지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3년 도망을 3년 동안 했고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목숨을 빌붙어서 그렇게 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편하게 살 것이라고 생각되어지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는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 역경과 환경을 이겨내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가끔 삶이 더 고달파질 수 있지만 그러한 삶의 고달픔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명이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공부를 더해서 박사학위를 따고 큰 교회만 골라 다녔다면 아마도 어느 정도 교회에 담임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교회에서 오염된 교회에서 내가 사역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교회 가운데 내가 사역을 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 때문에 사역을 그만 접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이 더 행복하고 더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셔서 당장 심판 안 하시고 3년 생활을 도피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3년 동안 도피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엘리야를 도망하게 해서 힘들게 한 것이 참 의문이 들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묻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3년 동안 도피하면서 첫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길 그 결과가 혹독하게 경험시키기 위한 기간이었습니다. 너희 우상 섬겼지? 죄 지었지? 너희 정말 내가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죄 지었지? 그 결과가 얼마나 참담하고 혹독한지 보여줄게.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가뭄이 들었다는 거죠. 마실 물도 없어지고 그리고 곡식의 열매도 거의 맺어지지 않고 풍년이 아니라 흉년이 들게 되었다는 거죠. 6개월을 버틸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보릿고개 때 6.25를 거치고 보릿고개 경험한 우리 부모 세대를 이야기 들어보면 나무 껍질을 벗겨 먹는 그런 모습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면 심각한 상황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강력한 심판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3년 동안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와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질병으로 인해서 사망하고 전쟁으로 인해서 벌써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에서 3천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아주 어린 영아들도 어린이들도 처형을 당했던 그런 이야기가 뉴스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본다면 우리의 죄가 얼마만큼 참담한지 그 결과로 보게 한다는 거죠. 그것을 깨닫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그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년이라는 것은 바알이 무기력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는 비의 신, 풍요의 신 바알이 얼마나 무기력하냐. 너네들이 아무리 바알 신에 엎드리고 절하고 난리 부르스를 쳐도 비가 내리지 않을 거야. 실제로 내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믿는 신은 가짜라는 것. 너희가 믿는 신이 그만큼 허망한 아무것도 아닌 똥과 같은 것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내리지 않습니까? 애굽을 탈출할 때 하나님이 한 번만 딱 하고 그냥 하면 되는데 왜 10가지 재앙이나 이야기를 내리면서 그렇게 시간을 끌었을까요? 한꺼번에 그냥 딱 하고 그냥 정리하고 나오면 되는데 10가지 재앙을 내린 것은 뭐냐면 한 번으로 재앙으로 끝을 볼 수 있지만 애굽의 신들, 그 10가지 신들이 다 애굽의 신들이지 않습니까? 애굽의 신 가짜야. 피게이파, 그 흑암 등등등 다 가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자본주의나 공산주의 사람들이 모두가 우리가 믿는 자본주의, 공산주의가 사람을 더 이롭게 할 거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념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맞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 모두가 원천하의 오류로 드러나게 됩니다. 자본주의의 심각한 오류는 뭐냐면 양극화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부자가 있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가난한 사람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공산주의는 어떻습니까? 공산주의자만 독식하는 그런 모습. 인민은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그 로봇과 같은 존재로 아주 치욕을 당하고 있는 모습. 오류가 드러나게 된 것이죠. 자본주의도 답이 아니고 공산주의도 답이 아니고 그 어떤 주의도 답이 아닌 것이죠. 정답은 하나님을 믿는 신본주의, 유일하신 여호와를 믿고 그가 행하심을 바라보고 그 믿음대로 사는 그 신본주의가 바로 정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셋째로 이 기간은 3년 기간은 백성들과 아합 왕이 참된 신은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라는 것을 깨닫기 위한 그런 기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인내의 그 기간인 것입니다. 기회를 반드시 주시는 분이십니다. 때가 악하지만 마지막 기회를 줄게. 3년 마지막 기회야. 오늘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합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곧 오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마지막 기회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살아가는 기회가 있어. 돌아오라는 사인이 바로 마지막 기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복하고 엎드리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오히려 이 기회가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또한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로 보내주셨습니다. 요단 동쪽으로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아마도 그릿 시냇가는 광야 가운데 아주 작은 개울이고 인적이 드물고 숨어 있기 적당한 곳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합 왕이 찾아낼 수 없는 장소였고 엘리야가 생존할 수 있도록 또한 거기서 음식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뭐냐 하면 풍족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고기와 떡을 까마귀를 통해서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몇 끼 소고기를 사 먹지 못하지만 매일매일 세 끼 그렇게 먹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물론 때로는 풍족하게 주실 때도 있지만 심판의 시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에게 굶어 죽게 하지 않으시도록 풍성하지는 않지만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는 그런 비전과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전하고 선포하는 그런 우리에게 부르시는 그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850대 1로 불을 내린 기적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함으로 일상의 기적이 바로 엘리야의 체험인 것이죠. 사업이 대박 난다거나 혹은 암이 낫거나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거나 대기업에 입사하거나 그런 것이 기적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우치고 작은 몸부림 그 자체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상의 기적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상의 기적으로 여러분은 그런 경험으로 살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샘솟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힘을 경험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새로운 그런 삶을 시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 시냇가도 결국 말라버렸습니다.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엘리야 자신도 이스라엘에 내리신 심판의 영향에서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리스도인들도 전체적인 범위에서 동일하게 그 심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대적 존재이기 때문에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그리스도 역시 그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장하준이라는 작가의 그들이 말하지 않는 스물 23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인도의 버스 운전사와 스웨덴 버스 운전사 비교가 나오는데 스웨덴 버스 운전기사가 이 인도의 버스 운전사의 임금의 50배를 더 받는다고 합니다. 똑같이 운행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5만 원 받으면 어떤 사람은 50배니까 250만 원 받는다는 것이죠. 그렇죠? 인도에서 100만 원 받는다면 50배니까 그렇죠? 500만 원인가요? 5배니까 5천만 원 받네요. 엄청나게 많은 그 스웨덴 기사가 받는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도의 버스 기사가 아무리 뛰어나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땀 흘려서 일을 한다 해도 스웨덴 사람과 똑같은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도라는 국가에 귀속되기 때문입니다. 인도라는 그 나라에 예를 들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면 그 심판에 따라서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하고 노력한다고 해도 받는 임금은 다른 나라와 비해서 철저하게 작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타락하면 그 시민들도 다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한국이 타락하면 심각하게 타락하면 투명하지 않고 공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벌로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내가 죄를 지었지 않더라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차별하는 풍조, 학벌, 중심문화, 쾌락, 지역 차별, 부양극과 부동산 투기, 배금 사상, 태폐풍조라는 시대에도 우리 모두가 귀속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만 하나님 지켜달라는 것보다 이 사회와 이 민족과 이 죄 많은 인류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달라고 구원해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하고 외쳐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이 엘리야의 시대에 이 아합의 시대에 엘리야가 모든 사람이 나만 아니면 돼 라고 하지 않고 이 엘리야와 숨겨둔 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 나라를 개혁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패가 만연한 시대에 죄가 만연한 시대에 바른 소리를 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올바른 사회 개혁을 외치고 할 때에 우리 모두가 모든 인류가 죄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역사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일주일간 이제 일을 시작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왜 이 직장을 주셨고 일을 하게 되었는가 생각하면서
가정의 어떤 그런 금전적인 보탬도 물론 필요하지만 개인적으로 이제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런 일자리를 주셨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사소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들었다 보면 그 가운데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메시지를 가지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또 직업 가운데, 세상 가운데 시대가 잘못되었고 악하다는 것을 우리가 강력하게 선포하고 가족과 또 친지와 주변과 세계 땅끝까지 엘리야처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고백이, 그런 선교적 삶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앞당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새롭게 출발할 준비가 되었다면 이 엘리야의 모습 가지고 오늘날 시대를 이겨내는, 그런 시대 풍조를 이겨내는, 시대를 초월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